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열라 시리즈 기도에 너의 인생이 달렸다, 기도에 너의 인생이 달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독교를 흔히 기도교라고 부릅니다. 기억 차이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어느 종교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교회는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기도로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을 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전반적인 모든 교회의 역사와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기도의 능력, 때로는 막힌 높은 담도 넘게 하는 기도의 신비, 때로는 넘실넘실거리는 강도 막아서는 이 기도의 열매, 때로는 막힌 바다도 갈라져 없었던 길이 나게 하는 이 기도의 기적을 여러분 2022년에 다시 한번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열라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예배로 열라, 감사로 열라, 말씀으로 열라, 그리고 오늘은 기도로 열라. 왜 우리가 기도로 열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세 가지 은혜 나누길 소원합니다. 왜 기도로 2022년을 열어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선물할 때에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비싼 것을 주거나 값진 것을 주고자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우선시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것도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건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기 왔지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기도 받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내 힘이 있지만 내 힘을 넘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으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의 이야기고 약속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려거든 기도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교회 얼마 나온 지 안 되는 초신자도 괜찮아요. 교회 오래 믿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더 나아가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는 분도 괜찮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Exodus from Egypt. 이집트에서의 대탈출, 출애굽기죠. 여러분, 그 큰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탈출을 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는 그 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위로 배달된 거예요. 특송으로 올라간 겁니다. 특배가 갔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한참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기도를 뭐라 그랬냐면 성도의 기도는 향단에 향처럼 올라간다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어요.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자기 조상들에게 들은 바가 있을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끄셨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를 기억하세요? 이 책을 썼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은 무려 30년 동안 그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1년 동안에 500만 부가 팔리는 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나로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라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조그만 소책자인데 거기 존이라는 성도가 환상 속에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도 있고 천사들의 아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리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기대했던 것이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주 큰 건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그곳으로 안내하면서 그곳으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바닥에서부터 아주 높은 그 큰 창고 같은 그런 곳인데 거기에 많은 선반이 있고 거기에 많은 선물 박스 같은 크리스마스야를 리본을 아주 이쁘게 매서 그런 상자들이 쭉 놓여 있는데 그 상자마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기를 거기 이름은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제 상자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베드로 그 사도가 그를 안내해서 자기 이름이 써 있는 박스에 놓이게 됐는데 거기 하얀 상자를 열어보고 싶어서 탁 열어보았더니 평소에 자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놓은 모든 것들이, 소원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더래요. 존이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천국에 보관할 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인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이 다 배달되고 어떤 사람은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존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원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들이 아직도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고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한 것은 많지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빈털터리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존이 충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쌓아놓고 요청만 하고 사인만 하면 언제든지 특급으로 배송되는 것이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미 갖추어 놓고 가져가길 원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가 기도만 하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그렇다면 날 시험해봐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거는 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보통 11조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지만 이것은 뭔 줄 아세요? 11조든 기도든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나를 시험해 보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시험 때 대물로 놓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야, 나를 좀 시험해 봐라. 그래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올리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면 아실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왜 신실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가져오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새해를 여시고 막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기도로 열어야 할까? 그것은 기도는 닫힌 문을 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락 시리즈의 여러분 주제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연락에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으로 열 건가? 기도로 열어야 돼. 왜? 기도는요, 닫힌 문이 열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해결사래, 해결사.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주 새롭게 읽으셨을 텐데, 우리 신승철 권사님이 전화만 하면은 요즘에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 여러 번 또 듣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또 말씀도 읽고, 저러다 신학교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경 지도도 보면서 막 연구하시고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이 보신 이야기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 혹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라헬과 레와, 그 다음에 두 여종을 아내로 두고 스라의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가진 대가족을 이루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금의 환향입니다. 많은 재산과 식소를 거느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속사정을 아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만한 식구와 거부가 되었지만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쫓겨가는 겁니다.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살 수가 없었던 거,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제는 억지로 도망가야 되는 처지인데, 고향으로 가더라도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 에서가 무서운 눈으로 지금 죽을 기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나 가야만 되는
도살장의 소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닫혀졌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때 그의 문을 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닫혀진 그의 인생을 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막힌 인생, 닫힌 인생,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답답한 인생들, 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인 앞으로, 자식들 앞으로, 종들 앞으로,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맨 뒤에. 이걸 보고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다 죽여도 나는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서 남아있다가 이제 다음 날이면 에서 형님을 만나는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밤이라 생각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기도에 다 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야곱이 그러했다면 여러분은 왜 안 그러겠어요? 야곱이니까 아니요. 이때 야곱은요 형편없는 그냥 사기꾼 야곱이. 형 속였지, 아버지 속였지, 외삼촌 속였지. 그래가지고 이루어 놓은 그 재산이니 그 재산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두려운 마음에 지금 마지막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씨름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약한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겨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기도 속에서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천사를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이 저주므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대자 그 사람은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이름을 부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식민지 그 안타깝고 어려운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마네기, 스시마. 여러분 내 이름 갖고 있던 이름 석자가 다마네기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쓰지 마라. 너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불러라.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나?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축복을 받아낸 직후에 야곱은 본인이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맞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바꿔주세요. 그는 기도 전하고 기도 후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기도 전에는 자기 식구들, 종들 다 앞세워서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 보니까 그가 가족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 형님 에서를 맞아 7번을 겸손하게 머리 굽히며 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에서가 뜻밖에도 가까이 오더니 그를 안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이건 최고의 찬사요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그의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또 하나는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네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맨 뒤에 설레 했던 그 야곱이 가족들을 뒤에 두고 내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뀌었지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람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바꿨어요? 절실히 기도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사병 400명을 끌고 왔던 형님 에서의 분노를 사랑과 애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지요. 우리는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소서 하는 기도만 하지만 이 야곱의 기도에는 엄청난 축복과 변화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기도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바뀌었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삶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버렸지요. 결국에 기도 응답은 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으로 마지막에는 완성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나 살았다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땅을 지어준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그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가 돋았다라는 것을 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명이 밝았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날이 왔다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새 날이 왔고 새 해가 돋았다. 이건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과 생명이 가득 찬 새날이,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는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혼자 있었던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야곱의 밤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축복받았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에는 새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 아시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풍랑을 만나서 결국에는 바닷속에 집어넣어져 죽게 됩니다. 마지막 자기의 삶을 포기하듯 바닷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먹어버리고 그 고래 같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선교지로 떠나지만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 거기 2장인가 3장 보면요, 요나의 기도가 나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뭐하여? 기도하여. 왜? 이제 죽었거든. 우리는 지금 눈 뜨고 환한 곳에서 보지만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가 물속 깊은 데까지 들어가. 한번 입을 열면 멸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해물들과 산호초들을 다 먹었을 텐데 그거 다 뒤집어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한 번씩 이렇게 빙 돌면은 얘도 한 번 이렇게 돌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때에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야곱의 그 긴 밤처럼 여호와 기도하여,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2장에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깊은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물고기가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곱의 꽉 막힌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밤이 환해졌습니다. 요나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닫혔던 그 고래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를 토해내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위기 속에서 건져낸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답답한 현실에서 여러분 한탄만 하시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성경 괜히 읽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꽉 막힌 인생들이 풀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원리를 배워서 우리의 실전에서 다르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겁니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밤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 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로 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더 이상 무엇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약속이고 확신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 말씀에 토를 다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가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되찾으십시오.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 언제 말씀이지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공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계실 때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도 저들은 오로지 기도하였어요. 사도행전 6장 4절, 이거 언제 얘기입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언제 얘기죠? 교회에 분쟁이 왔을 때, 교회에 갈등이 왔을 때.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도 저들이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무한다는 것, 그것은 중단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기독교가 좀 반성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분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은 참 잘해요.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에서는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삼성폰 보면요, 거기에 중동 지방에 팔리는 거는 메카를 향해서 나침판이 항상 나오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곳을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시간 정하는 것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언젠가 이라크하고 한국하고 국가대항전 벌어지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라마단 기간인데, 그 라마단 기간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음식물을 전혀 못 먹어요. 낮에는 밤에만 먹습니다. 물도 못 먹어요. 저녁에 다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래도 그 축구 선수들이, 죽기 살기로 뛰는 사람들이 전반전이 끝났는데 물을 안 마셔요. 우리 조금만 뛰어도 헐레벌떡하면서 목마르지 않습니까? 90분을 죽어라 뛰는 그 사람이 전반전 뛰고 났는데 물을 안 먹어. 왜 안 먹을까요? 율법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유대교인들도 지켜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지요.
제3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나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왜 해야 되느냐? 그게 좋으니까, 그게 기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약속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관광 가면요, 공짜로 시켜주는 관광 있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노인분들 거기 어디 있고 단풍 구경 시켜주고 한 3시쯤 돼서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약 파는 데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노인들이 다 구경하고 점심 잘 먹고 기본 정산해서 이제 들어가요. 근데 보통 그러죠. 거기서 뭘 들을 게 있다고 약을 사오냐. 근데 딱 1시간 반 정도 그 전문 강사의 얘기를 딱 끝나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두 손에 선물이 들려 있어. 그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원, 100만 원짜리. 싸지도 않아요. 사돈거 하나 산다고 자기 먹으려고 사고 2개씩 들고 나와요. 근데 어리숙한 노인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가면 두둑 다 사고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들으면 사야겠거든. 저거 안 먹으면 죽겠거든. 다 마지막에 누구 살고 나와. 집에 와가지고 며느리들, 아들 이거 왜 샀냐고. 그래도 그거 다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왜? 그거 먹어야겠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즐거운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야겠거든. 야곱이 살려면 기도해야겠거든. 요나가 살려면 기도해야겠거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저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희는 해왔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조차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시간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여러분 떼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도 1시간 기도하는 게 부담이 돼요. 왜? 그분이 얘기한 거는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재요. 그래서 카톡방을 열었어요. 1시간 기도한 사람은 거기다가 1시간 올리는 거예요. 저도 부담이 됐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해놓으니까 나도 게을러지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시장 갈 때나 아니면 어디 갈 때 그냥 멍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경치 구경했는데 내가 1시간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주 속회 모입니다. 세배 드리는데 아이들 축복 주시고 건강.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 1시간 기도하면은 통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10명, 12명 시작했던 분들이 통이 잘 안 올라와. 그래서 물어봤더니 30분밖에 못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반통. 30분이잖아요. 15분 기도하면 쿼러통.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15분 하면 어때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대하고 악한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습관들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신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락방 금요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이곳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지요. 저도 집에서도 하라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하면 몸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부터도 그래요. 복장도 그렇고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안 나오셔서 왜 못 오셨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나온 사람하고 거기에 유튜브 들어온 사람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 보니까 유튜브 인원이 줄어들어.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딴 것을 하거나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혹은 우리 토요일날 전교인 새벽 기도회, 우리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속회의 기도 시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모이세요. 기도의 자리는 기쁨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제가 오늘 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여러분 가지셨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 내가 옛날 기도했던 그 새벽 기도, 밤 기도, 내가 기도했던 합심 기도 다시 하고 싶다. 내 그 어려웠을 때 이민 문제, 신분 문제, 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순간 다시 찾고 싶다 라고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나는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저렇게 좋아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증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333.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그래서 337 박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333, 마태복음 77. 다 모두가 분명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고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님을 확실히 믿었고 기도 응답을 믿었기에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너무 들어만 들어도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어.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시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이제 바로 역전되리라. 가슴을 뛰는 찬양 같이 한번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내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전됩니다.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누구에게나 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봄을 봄으로 맞이할 준비된 자만이
봄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이 깨우쳐져야 합니다. 기도가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봄, 새날 닫혀진 문이 여러분의 기도로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는 주의 말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해질 것이라. 이 놀라운 주의 말씀들을 오늘 기억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새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